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기도 자리에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0페이지 어간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거짓과 진리, 진리와 거짓 사이의 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세지만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올바른 삶의 모습들을 갖추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삶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진리라고 포장하는 것들은 참 많이 있고요. 요즘처럼 이 정보의 시대, 그죠?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여기저기서 진리에 대한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책이라는 것이 이 땅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또 지식을 습득하는 이러한 시대를 사실은 저희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신 뭐 한 50대 이상 되는 시대를 보게만 보아도 이 책이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책에 써 있더라라고 말하면은 그죠? 책에 써 있더라라고 인용하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얘기하면 정말 그런가 사람들이 듣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성경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죠? 성경책을 함부로 다룬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 어른들께서는 굉장히 그죠? 나무라시거나 이렇게 바람직한 좋지 않은 모습으로 여겨졌었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이 고대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로 올라가 본다면 지금보다 더 책이 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책이 귀할 뿐만 아니고요, 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줄 알고 지식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그 공동체, 그 마을 혹은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그러한 시대가 한때 동안 있었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죠? 진리라고 하는 것에 훨씬 더 쉽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 완만나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끝나고 나면 막 이제 틀렸다라고 막 그러고. 이 지식이 발달하고 또 지식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지식 넘쳐나는 이 지식이 나 혼자에게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서 자신의 이 컴퓨터를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반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겠죠. 컴퓨터를 자랑하는데 그 컴퓨터가 뭐 성능이 좋아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컴퓨터 안에 이 켈빈에 대한 종교개혁에 대한 자료가 어마어마한, 아마 자기가 미국에서 제일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뭐 농담 삼아 자랑 삼아 말씀을 하시는 것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그러한 시대를 넘어서서 그 넘쳐나는 지식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공유한다는 거죠.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지식이 내 것에만 그치고 있지 않고요,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식을 나누기를 즐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은 책 한 권이요, 여러분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경을 단숨에 그죠? 깨워주는 강의, 성경 통독 강의, 뿐만 아니라 책 한 권을 단 30분 만에 읽어서 이야기해주는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진리와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삶, 분별하는 것이 분별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고 알고 깨닫고 있는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머리에서만 진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가슴과 내 손과 발에서도 진리가 되는 이것이 참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만 나를 지혜롭게 하고 머리만 나를 지식으로 채우는 이 진리는 절반의 지식에 절반의 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손과 발로만 나를 이 진리에 이제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절반의 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충성합니까? 우리 뭐 일반 성도들보다, 그죠? 크리스천들보다 훨씬 더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챙겨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진리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손과 발로만 진리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또한 절반밖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넘쳐나는 이 홍수 속에서 거짓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으로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거짓케 하는 이상한 그런, 그죠? 거짓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지폐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잘못된 신유라든지, 그죠? 이런 은사들 베푼다든지,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한다거나 또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경우들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박태선 씨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 되겠죠.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 받았다,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 일단 그것이 진리고 거짓을 떠나서 그런 말들을 여러분 한 번씩들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 당시에, 바울 시대 당시에 1세기 기독교 시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로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논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얀네와 얀브레처럼 쉽게 말하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 한가하게 살림 살고 있는 부녀자들을 꼬드겨서 진리로 성경 공부하자,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들이 있겠죠. 집집마다 방문하며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진리로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된 증거들인 거죠. 거짓된 문서들인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세간에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것도 꽤 오래되긴 했죠. 한 10년, 십수년 전의 일인데,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날조된 그런 소설이 바탕으로 한 것이 뭐냐면은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유다복음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편지들입니다. 가론 유다가 썼다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실제로 유다가 쓴지도 안 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위경이다 혹은 거짓 문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편지들이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거짓된 증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거짓된 증거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 말세가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보든지 간에, 유튜브를 보든지 간에 뭘 보든지 간에 말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냥 거의 보지 마세요. 안 보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말세가 어떤 것인 걸 보아 우리는 말씀하셨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말세예요. 근데 참 사람들의 마음이 약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조회수가 많은 비디오들이 있어요. 설교 편집 가운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제가 우리 하나로교회 들어가셔가지고 조회수가 많은 비디오를 보십시오.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위로 어쩌고 저쩌고 뭐 힘내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비디오가 조회수가 높아요. 두 번째로 조회수가 높은 설교가 뭐냐면은 뭐 진리와 거짓, 아마 오늘도 아마 조회수가 높지 않을까 싶어요. 거짓과 진리 사이에선 성도의 삶. 그리고 또 옛날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 말세가 어쩌고 하는 설교 제목이 붙으니까는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될 텐데 뭐 이런 그죠 인터넷상에서라든지 그래서 말세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그건 클릭하지 마세요. 그건 거의 시간 낭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영, 진리 그리고 거짓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못 받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배교하는 일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들도 있어 왔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역사가 지금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회당에 그 헤롯 성전에 실제로 우상이 앉혀지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상을 이 성전에 앉혀놓고 혹은 돼지 피를 뿌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역사상에 있어 왔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아, 그때가 말세였구나, 말세가 왔구나라고 사람들이 놀랐는데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성전 지금 없고요. 성전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죠? 기독교가 가장 적대적인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 무슬림의 사원이 거기 지금 세워져 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 아닌가요? 따진다면 그죠? 그래서 이미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현대에 끼워 맞춘다면은 끼워 맞출 만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극단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요 이미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라고 말하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고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분별해야 된다는 것, 분별해야 된다. 참된 말세에 대한 교리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어제 어떤 성도님께서 설교를 방송으로 들으시고 제가 마지막 끝에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올리면서 내가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한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백을 듣고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2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는 미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이라고 불리기를 즐겨하고 자기를 자칭 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그 박태선 씨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박태성 천부교에서 홍보하는 영상이 지금도 천부교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부교에서 올린 동영상들을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박태선 씨더라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칭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미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 박태선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행세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더 위험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 행세하려고 하는 것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예수님께서 돈을 가리켜서 만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도 계실 때도 신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식, 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술, 테크놀로지, AI를 만듭니다. 어제도 이제 뭐 애플사에서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 점점. 실제로 인간의 지혜에 가까워지는, 지식에 가까워지는 그 에너지 문제도 지금 어떻게 해요? 태양 에너지로 점점 대치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터넷만 보면 지금 텍사스 지금 여러분 난리 난 거 아시죠? 태양열 이거 무료로 설치해 준다고. 신청만 하면 무료로 설치해 준다는 거예요. 평생 돈 안 내고 전기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기술은요 끊임없이 발전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 한 컴퍼니가 달에 로켓을 쏘아올려 성공했잖아요. 그죠? 나라가 한 게 아니고 국가가 한 게 아니고 개인이 자기의 야망을 품고 돈을 들여가지고 로켓을 쏘아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돈을 내면은 자기가 원하는 우주 정거장에 가서 살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뭐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화성에 가서 사는 프로젝트를 뭐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여차하면 돈 있는 사람들, 뭐 한 사람들은 화성가 살 거라는 거예요. 기술. 그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훨씬 더 경계해야 되는, 훨씬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행사하려고 한다니까요. 돈이, 물질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절, 4절, 5절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말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죠? 계속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악한 자의, 그러니까 자기를 자칭 신이라고 하는 많은 세력들, 모든 세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말세하는 이야기 같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하는 활동인데 이 거짓 힘들이 쉽게 말하면 돈과 기술과 잘못된 진리들이 하는 활동이 뭐냐면은 모든 능력을 나타냅니다. 돈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면 못할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3일 만에 들어갔다 나오면 멀쩡하게 돼서 나왔습니다. 그죠? 뭐 몇억 원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치료하려고. 돈이면은 가능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표적. 그죠?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기록을, 레코드를 갈아치우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레코드를 갈아치웁니다. 사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63 빌딩을 세울 때만 해도 뭐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는 일도 아닌 거죠. 계속 사람들이요 사인을, 표적을요 사람들이 세워가고 있어요. 뭐 암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에이즈 걸렸을 때 그 에이즈는 저주고요 하나님이 내린 신의 벌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찾아보세요. 난리 그런 난리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애지 치료하겠습니다. 조금 사람이 약할 뿐이지 그 약을 먹으면서 평생 그렇게 가면서 면역을 저기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끊임없이. 또 뭡니까? 거짓 기적. 거짓 기적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죠. 우리 그죠? 집회에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돈 받고 이렇게 막 쓰러져 주고 하는 그런 기적들부터 시작해서 거짓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말세에만 이것이 있을 것이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의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이 편지를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쓸 때에도 이미 표적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짓 기사라는 것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 속고 끊임없이 속는 거예요. 말씀한 설교만 들으면 클릭해보고 싶고 또 누가 뭘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면 또 클릭해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세라고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제가 말씀드린 오늘날 현대판 이 신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말세라고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뭔가 막 불이 달리고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는 사실은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사단은 물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거짓된 진리라든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까지 노략질 해온 거예요. 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말세라고 우리는 말세를 다른 데서 찾고 다른 것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훨씬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과 12절에 있죠.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이죠.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속고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진리의 사랑을 뭐라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이 중요하대요. 사랑이 중요하대요. 그래 말세지 말이 예수님 오는 거 알아서 그거 써서 뭐 할 건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된 종말론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두려워하거나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여러분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 사도 요한 우리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참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도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 진리를 가지고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단들이 뭐 가지고 장난칩니까? 어디 다른 경 가지고 성경 가지고 와서 장난칩니까?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깨닫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시금석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진리를 나의 전 인격으로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국에는 여러분 사랑의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못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물질을 이렇게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가치를 하나님 밑에 두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술과 물질과
거짓된 진리들을, 이런 것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물질을 주님의 그 말씀보다 더 밑에 둘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밑에 말씀 밑에 둘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세상 그 어떤 것이 있어도 그 밑에 둘 줄 아는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삶의 가장 큰 기준점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말로는, 입으로는 떠듭니다. 입으로는 말씀이 어떻게 막 떠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 지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요. 사랑하는 삶 따라 살아가다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고요, 사랑하는 삶 따라 살아가다가 뭐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을 따라 살아가고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걸 보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 마지막 말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진리를 믿는 참 믿음. 믿음은 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두 가지를 오늘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라고 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나의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깨닫고 감정적으로 감동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감동이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의지가 있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정의를 가지고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뭐예요? 참 믿음이에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를 잘못 알고 열심을 내는 그 거짓된 열심은 이단들에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만 깨닫고 삶이 따라가지 않은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삶에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현타한다고 그러고 뭐 아이들의 표현을 쓰죠.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 삶은 엉망으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육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지정의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배에서 뭐만 추구합니까? 감동만 추구해요. 감격 억수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정적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막 필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필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내 이 필링을 거스르는 말씀들, 내 마음을 언짢게 하는 말씀들, 뭐 진리의 말씀이 나를 파고 들어올 때는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싫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난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위로해주고 막 느끼게 해주고 하는 이런 예배가 좋다라는 거죠. 셋 중에 어느 하나도 결여된 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사랑과 믿음만이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두 기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분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